확실히 끼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떤 여인이 가장 불쌍한 여인인가? 이 질문에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뭐 가난한 여인, 미움받는 여인, 못생긴 여인 있지만은 잊혀진 여인이 가장 불쌍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분단된 지가 벌써 7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세대가 내려왔다가 끊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이 움직여지는가? 이게 목회자의 관심이에요. 물론 교수님들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잊혀진 그 반쪽, 잃어버린 반쪽에 대해서 결국 잊지 말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난주 주보입니다. 여기 주보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재건해야 할 북한교회, 재단교회, 황해남도, 과일군, 천남리, 1931년 창립, 6.25 당시 여러 성도가 순교함, 이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뭐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말로만 동족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물증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예 교회를 지을 때에,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는 목회 철학이 반드시 건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깃발이 3개가 딱 위에 그 24시간 펄럭이고 있어요. 그 깃발 중간에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모든 깃발의 중간에는 태극기 개항하는 법에는 태극기가 있어야 돼, 중간에는. 그리고 한쪽에는 뭔가 하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깃발, 바로 교회 깃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그런 교회 깃발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또 하나의 깃발이 뭔가 하면 한반도기입니다. 왜 한반도기를 세워놨겠습니까? 펄럭이는 것을 보면서 들어오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아직까지 우리는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울릉도나 또 독도도 표시를 해놨죠. 요새 그거 안 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잊혀진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정말 혈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모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부모님의 무릎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들과, 그리고 900마일 해상, 그 당시에 살린에 있는 동포, 억류되어 있던 동포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세대의 그 눈물을 보고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부산에 가면 유엔묘지가 있습니다. 유엔묘지를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희 부친께서 특별 교육을 시킨 거죠. 거기 보면 여러분 아시는 터키는 말이죠, 이 별하고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이제 있죠. 무덤마다 꽂혀 있죠. 저 의미가 무엇이냐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된 것이다. 그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니 정말 새파란 청춘들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들이 젊음을 먼디 조국의 사나이에서 우리 공산군들하고 또 저기 중공에서 온 그 당시 중공군들하고 싸울 때, 쓰러져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역만리 하늘을 쳐다보면서 투고온 고향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연구해 본 결과, 어떤 나라들은, 미국 같은 나라들이라든지 다음에 히브리 민족들은 유해라도 찾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은 죽은 그 자리에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해군들도 일단 세상을 떠나면 바다에 수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관례고 풍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터키는 현장에 놔두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또 세대가 달라질수록
동족들에 대한 그 사랑이 약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글을 좀 몇 가지 써봤는데요. 뭐 저는 우리 교수님들처럼 논리적으로 매끄럽다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적인 관점입니다. 이걸 전체로 제가 한마디로 이어가면 자본주의와 은혜주의가 충돌할 때 교회와 성도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자본주의는 승자 독식입니다. 이번에 통일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통일되면 내 집 어떻게 되느냐, 내 돈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형제의 아픔을 보고 그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충분히 은혜를 공유할 수 있다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일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세속주의와 복음주의의 충돌이 있을 때 교회는 세속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현세주의와 내세주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현실 세계에 대한 그 역동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을 갖다가 직시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직시하라고 해가지고 천국을 소개하지 않고 내세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역동성을 더 불러일으켰느냐? 그건 아니죠.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 치고 살자고 하는 베드로처럼 그런 형식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는가? 가슴을 칠 일이죠. 그래서 관점들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형제에 대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천이 어디 있느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가 비지 않느냐, 내 밥그릇이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가 매우 곤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은 우리 대표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 목회자로서 가슴을 쳐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 아닙니까?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았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모든 이론들을 밟고 일어서서 부활신앙, 기독교신앙, 진리가 승리한다는 걸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절 그 상징적으로도 얼마나 큰 일인데 이번에도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저는 대덕연구단 자리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 평신도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나누어지냐? 그렇다고 NCC는 이렇다, 다음에 한기총은 저렇다, 다음에 한교회는 이렇다.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서 안 그래도 복잡한 일이 많은데 목회자들까지 사람들 머리를 더 복잡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의 현실인데 물론 이것도 뒷골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리더를 꿈꾸기 전에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에 깃발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북한의 문제를 보는 목회자로서의 관점이에요. 제가 수잔 솔티 여사의 글을 하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제 올 발자는 그런 전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구상 가장 낮은 자이다. 한국교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북한 인권을 말한 것은 영적 투쟁이다. 특히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의 성지였던 곳이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한가족인 북한 농포들이 당하는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한국은 인구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아닌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북한의 지하교회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한국의 어떤 목회자가 외친 것이 아니라 벽 안에 여인이 다른 나라 태평양 건너에 있는 분이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던지면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이런 글을 제가 인용을 하지만은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거예요. 목회자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사람인가? 진정한 형제가 가슴에 불타고 있는가? 이사야 58장 7절 말씀을 보면 금식기도 하고 병 치유받는 것에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그 본문은.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기도 번질번질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고백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면 신앙과 윤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은 윤리보다 차원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윤리 이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 차원을 말하면 적어도 윤리적인 차원은 극복을 이미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목회자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다 이걸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잊혀진 동족의 피해라고 했습니다. 필자는 북한에 관한 어릴 적의 추억이 있다. 집에서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에 필자에 붙이는 매 기도 시간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자유와 통일, 억류된 살린 동포들의 귀환과 제일 한국인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또한 155마일 휴전선과 900마일 해안을 지키는 국군들을 위하여 매 시간 빠지지 않고 기도드렸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며, 또한 가정예배 시에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접하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조심스럽다. 미 디펜스 포럼의 수장 솔트는 외국인이지만 신앙과 인류애를 가지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 회복과 자유를 위하여 지금까지 거룩한 투쟁을 하며 달려왔다. 벽안의 외국 여성은 자신의 동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과 신앙을 바탕으로 자유북한에 대한 해방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사를 접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부끄러워진다. 이웃에 의하여 잊혀진 사람은 얼마나 서북을 푸겠는가. 하물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가족을 대한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 것이며 존재의 허무감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릴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북한을 정치로 통치하는 공산당과 북한의 일반 주민들, 인민들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북한을 위해서 하면 공산당 쪽에 맞느냐는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북쪽에 있는 동족은 요지부동 박해지수 1, 2위를 고수하고 있다. 한때는 박해지수 2와의 차이가 매우 컸다. 수년 전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들이 미 상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 실태와 탈북자들에 대한 참상을 증언한 일이 있었다. 그때 탈북자 입을 통하여 증거된 내용은 너무도 끔찍하여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었다. 그 이하에 있는 거는 여러분 참고로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탈북신 장진성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명언 조선노동당 작가로 근무한 신이다. 소위 그는 북한에서 귀족 작가의 반열이던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입으로만 북한 인민들의 행복을 노래하는 김정일 정권의 김만중의 술책을 간파한 후에 마침내 탈북을 강행하였다. 장진성 시인이 300만 동족의 아사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품에 안고 두만강을 건넌 시 중에 하나가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제목의 시이다. 그는 초취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줄병에 걸렸다고 괌치며 울음 터치며 딸의 같이 못보게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이를 산다며 한 군인이 100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빵 사들고 어둥지둥 달려와 입에 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이전처럼 최악의 상은 면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북쪽의 동포들은 춥고 배고픈 형편이다. 이러한 동포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때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거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권을 하여 우리는 물론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다양하겠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고륙지천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없음은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법사위원장하고 같이 KTX를 타고 왔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목사님 하실 말씀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북한 인권 결의안 빨리 통과시키시오. 이것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특별히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라면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목협에서 만약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할 우리 마음이 있으면 저는 쫓아가서 목에 걸고 한번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부교육자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중간에 제가 생략하고요. 다음에 뒤에 넘어가십시다. 28면 아래쪽에
필자는 수년 전 평양 망문 시에 민족의 반역자 김일성이 세운 주체탑에 올라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며 억누를 수 없는 감정과 해안이 물밀듯이 밀려옴을 느꼈다. 북경에서 고려안경 소속 비행기를 타는 순간 상상을 초월한 열악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한 이후부터 평양에서 연변으로 들어갈 때까지 필자의 마음은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았고 잠을 자도 잠잔 것 같지 않았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는 소망의 빛이 사라졌고 청소년인지 어른인지도 도무지 분별이 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못 먹고 못 입는 슬픔에 더하여 주체사상 선군체제 속에서 찌들어 있는 그들의 영혼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다. 중국과 마주하는 강 하나 사이가 이런 큰 차이를 낸다는 사실이 머리 놓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북한 동포들의 가슴마다 강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김일성 배지는 그들에게 희망의 증표가 아니라 억눌림과 절망의 증표기에 충분했다. 주체탑 위에서 평양 대붕에 진원지었던 장대영 교회를 더듬어 찾아보면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갇힌 영혼들에게 성령의 자유함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구하였다. 아마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북한 교회의 현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30년에 현재 한국 교회가 북한 형제들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목회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첫째, 북한 동포를 위한 추이를 제정하는 문제. 이 문제는 각 교단에서 협력해서 생각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북한 자유중한 선포. 우리 교회에서 통곡 기도회를 몇 차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주최하는 입장에서 또 그 같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자유롭게 하겠지만은 성도들 하여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면이 많은 거예요. 영적 유익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주보 활용, 네 번째는 대표기도 반영.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일 기도할 때마다 북한의 북한 회복, 북한 교회 회복과 신앙의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명시적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강사 초빙. 최근에는 우리 장신에서 이제 졸업반인데요. 우리 김모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부인 사모님이신데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그 간증이 너무나도 마음에 간절하고 또 리얼리티가 있어서 그 성도들이 정말 그날 저녁에 우리가 저녁예배 때 이제 모시고 저희는 저녁 예배를 추나추동 7시 반에 드립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기분 감동을 받았고 특별히 그 사모님의 가족이 뭔가 하면 지하교회 성도예요. 실제로 그 가문에서 복음이 전해졌어.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그 가문과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진 그런 강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을 하면 정말 그냥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을 쥐어짜고 그다음에 후벼 파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장신을 방문하니까 마침 그때 교정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석 같은 분들이 지금도 손을 뻗치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북한기독교 청년합회, 북기총회라고 하는데 고문으로 지금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탈북동포 접촉 각 교회가 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최근에 탈북동포가 등록한 일이 있습니다. 독서클럽 운영하는 것과 한원을 방문하고 북한 선교학교를 개설하는 것과 다음에 10번, 11번 특별히 북한교회 입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그 동포들, 잊을 수 없는 동포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12번에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분주보내기 및 결핵 환자 돕기. 지금 북한에 결핵이 지금 퍼져가지고 결핵에 중증 결핵에 걸리면 약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북한에 이걸 이제 인세반 박사님, 유진벨과 더불어서 함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면
그러면 어떤 자세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 대비해야 될지 몇 가지 관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 선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발제하시는 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경신을 통한 교회 하나됨,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때 사회에 일어날 갈등을 가장 먼저 해결하며 봉합해야 할 과제가 한국교회에 주어질 것이다. 남북 간의 민족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기독교는 화해의 복음으로 포용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갈등과 이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교회는 실현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한국교회는 현재 우리 내부의 하나됨을 준비하며 경험해야 한다. 교단과 교파 간의 갈등과 신학의 노선에 따른 대립과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분뇨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신앙의 순수함과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단과는 끝없는 전투를 하며 싸워야 한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단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순수한 복음과 영혼 구원의 본질적인 것을 한국교회가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됨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됨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고 고민하고 대화를 할 때 이것이 하나됨의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회 하나도 우리가 대화가 부재하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사이 목회자들은 고민이 내부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이 에너지를 밖으로 나가야 될 텐데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는 없어지고 내부에서 다 소진해버리는 이 목회의 구조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특별히 저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당회에 들어갈 때는 심호흡을 하고 약을 먹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현실이 된다면 너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는 즐거움과 하나됨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교파 간의 하나됨과 목회자들의 하나됨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선교의 문이 크게 열린다면 한국교회는 새로운 갈등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며 본질적인 사역에는 손도 못 대고 끝없는 논쟁과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앞에 언급한 대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결의한 재건 3원칙, 단일 기독교단의 원칙, 북한교회 독립의 원칙, 연합일치 협력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연합과 일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끊임없는 의식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 5번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필로그. 인류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이루어져 왔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의 순교와 헌신을 통해 놀라운 부흥과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북한을 일으키실 것이며 북한의 교회의 재건과 북한 성도들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민족사의 정점이 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준비된 리더들을 길러내야 한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셨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다가오는 미래 자유북한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리더들을 준비하며 훈련한 일을 계속해 가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북한의 동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북한의 동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북한 땅에 주님의 교회가 동네마다 세워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지금 우리 탈북 동포들이 28,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북한의 에이전트로 쓰임을 받도록 한국교회가 이들을 품어안고 이들을 향한 체계적인 훈련과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목회자로서의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